참된 교회의 시작입니다. 참된 교회의 시작. 교회의 숨은 문제를 발견하고 치유받을 수 있다면 참된 교회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일어난 일이 안 좋은 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참된 교회를 시작하는 참된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참된 교회가 시작되도록 우리도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교회. 이 교회는요, 진짜 올바르게 시작돼야 되는데, 이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학원이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을 살려버리는 학원이 된다면 끝나겠죠. 그러니까 공부의 그 차원을 넘어서면, 일단 공부 뭐 잘하고 이런 거는 기본 일반 학원과 수준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고, 근데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이 차원이 넘어버리면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평생이 그냥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겠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사니까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되는 거죠. 그게 노후입니다. 노후 준비, 다른 게 준비가 아니고 살리는 일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사람을 틀리게 보면은, 교회가 사람을 정확하게 못 보면요, 세상에서 보는 정도로만 본다면요, 절대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살릴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작이 되게 하시려고, 참된 교회로 시작하게 하시려고 숨은 문제들을 치유하실 줄 믿는데요. 교회의 숨은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을 표면으로만 보는 겁니다. 겉모습으로만 보는 거예요. 드러난 걸로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 오면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와 있는 뭐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뭐 가정 문제라든지, 가정 형편이라든지, 아니면 이와에게 와 있는 뭐 어떤 정신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거를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막 치유하려고만 애쓰는 거죠. 여기 이 치유에만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문제가 없고 좋은 거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예를 들면 뭐 충성하는 사람, 아니면 아주 성실한 사람, 아주 뭐 꾸준한 사람, 아주 예의 바른 사람. 뭐 교회에서는 충성된 일꾼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충성된 일꾼. 근데 그 사람이 왜 그 충성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의 그 실제 그 상태를 볼 수가 없다면요.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거, 또 좋은 거, 충성스러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만 보는 거, 그렇게만 본다면은 일단 교인을 바꿀 수가 없고, 그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없으니 성도가 제자로 바뀌질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성도로 시작했다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또 특별한 뭐 전도사 되고, 또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면 목사까지 갑니다. 겉이 변해요. 그런데 실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질 않아요. 이거는요 진짜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라도 요게 안 일어나요. 제자가 안 일어나요.
제자가 뭡니까? 충성되게 교회 헌신하고, 충성되게 목사님 헌신하고, 옷 사드리고, 뭐 차비 드리고, 차 사드리고, 집 사드리고, 이런 사람이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제자 아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 한 분 아니면 안 되는 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세계복음을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이 제자가 아닌 사람은 떠났고, 담임 목사님이 제자를 키울 수 없으니까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수만 명이 몰렸는데 그 중에 제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 작은 초대교회를 보고 늘 부러워했어요. 작은 초대교회도 아닌데 그분이 볼 때는 초대교회 와서 맨날 무시하면 약간 자기 올리면서 초대교회를 약간 무시하면서 하는 말이 시골 작은 교회라고. 자기 2만 명 막 이런, 10,000명, 2만 명 뭐 이러니까 4,500명 모이니까 작은 교회. 근데 그 큰 교회가 할 수 없는 걸 초대교회가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골프 치는 거 막 성도들한테 막 자랑스럽게 말 못하잖아요. 한 가지 단편적인 예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성도들, 목사님이 골프 시작해가지고 50명 이상을 골프를 시작시켰고, 그 골프 대회를 아예 교회에서 열어버려가지고, 그걸로 전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 제자와 스승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표면은 변합니다. 성도로 왔다가,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막 응답받으려고 막 헌신하고 막 하니까 막 응답받아 막.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그러니까 집 사줘. 집을 사주는 게 아니고 집사 직분을 줘. 왜 또 막 더 동기 충천돼가지고 막 또 더 열심히 해. 또 경제적인 응답도 막 따라와. 막 열심히 살고 막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주는 건지 하나님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와. 또 권사줘. 제자만 한데. 그래 딱 한 개 오면요. 딱 떠나는 거예요. 저 교회가 떠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교회가. 김하성 아시죠? 김하성. 유명한 야구선수 아닙니까? 메이저리그. 그 친구 부모님이 그 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이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이 막 PD수첩 나오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녀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그 사람 중심으로 장로들이 뭉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본인이 이게 아닌 거죠. 본인이 이것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이것만 좋아하는 거죠. 왜 충성할 수밖에 없는지, 그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 배우의 역사는 악령이 이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삶을 그렇게 끌어가는 거잖아요. 문제 올 때마다 불순하는 사람이나 문제 있어도 막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자기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사단에게 잡힌 채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걸 못 바꿔주니까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하나 보느냐 못 보느냐가 제자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다시 말하면 영적 치유받아 정말 근본이 치유받아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세계복음화의 제자가 되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떤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의 어떤 상태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버리니까. 그분을 통해서 근원이 치유되니까. 근데 요게 안 되면 목사님의 행동이 다 눈에 보여요. 이렇게 행동하는 게 계속 쌓여요. 저렇게 하는 게 계속 쌓여요. 그게 그 성도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의 숨은 문제고, 목사가 성도를 못 바꿔주니까 그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결국 목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고 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결국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신학이 무너지면 목사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내면을 좀 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내면 봐요. 내면을 봅니다. 근데 내면의 겉만 봅니다. 내면의 겉만 봐요. 정신문제 와 있으면 그 정신문제만 봐요. 그 정신문제의 배후에 실제로 역사하는 귀신 못 봐요. 진짜 실제적인 귀신을 못 봐요. 귀신이 뭐 하는지. 정신 돈거만 우리는 치유하길 원하지, 정신병원 갈 수밖에 없는 그 미친 그 상태만 바꾸길 원하지, 귀신이 그걸 통해서 뭘 하길 원하는지 그걸 못 봐요.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만 막습니다. 그 사람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친구로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예배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표 따라 다른 거예요. 또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께서 쓰시냐, 진짜 마귀가 쓰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귀신을 쓰잖아요. 친구라 그러잖아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시는데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잖아요. 거기 가서 무조건 막 사단 막 결박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사단 자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단의 시험이 나에게 미치지 않도록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맞죠? 그 귀신 자체, 사단 자체를 꺾지 않으셨어요. 이거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한테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 사단의 역사가 나한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사단 자체를 꺾는 게 아니라니까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저라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그러니까 다만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렇죠? 우리는 근데 그 귀신을 막 꺾을, 그 귀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신이면 어떡할래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귀신을 막 결박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죠. 그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 내면은 곧 정신 상태죠. 정신이고 생각과 마음이죠. 요거 붙잡고 움직이는 사단,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보고 이것이 좀 과격하거나 이것이 좀 너무 소극적이라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것이 너무 막 과격해서 뭐 분노 조절장애 일어나거나 그런 사람들 쳐다볼 때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야, 정신 차려. 야, 니 똑바로 해, 똑바로. 야, 니, 이런 말만 하죠. 야, 니가, 어? 정신 붙잡고 똑바로 해야지. 뭐가 안 보이냐? 진짜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안 보이는 거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집을 짓고 있는 이 귀신이 안 보이니까, 이 사단이 안 보이니까, 자꾸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정신 차려라. 똑바로 살아라. 바른 소리만 계속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만. 그 바른 소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네가 그러면 되니. 야, 이 정도는 아니지. 아니, 그 정도 아니고, 아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랑 똑같은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끌려가고 있는 교회의 숨은 문제입니다. 이게 목사의 문제고, 그 목사의 문제가 성도들의 문제고, 그것이 곧 세상의 문제죠. 사람의 표면, 내면을 보는데 이 근원을 절대 볼 수 없는 상태. 이 근원의 상태를 볼 수 없는 상태. 한마디로 영적 상태를 볼 수 없는 상태. 사단이 주인인데 사탄이 주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건 말은 하는데 사단의 실제를 몰라.
사단이 어떻게 실제로 사단이 붙잡고 있는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꺾으면 꺾인 줄 알아. 꺾으면 꺾은 줄 알아. 사단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안 돼. 제가 그걸로 얼마나 고통했는지. 예수님 믿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막 귀신에게 잡혀서 막 괴로워하는 그 신학생 동기를 보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영접한 거 했으면 어떻게 귀신이 함께하지? 이게 도저히 안 맞아, 이게. 물질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물질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그게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사단 나가야 되잖아요. 컵에 물을 부으면 공기는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물질적으로 딱 생각하니까 영적인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도 몰라. 그분이 김승현 목사님이라니까요. 제가 학부 4학년, 같이 쭉 하다가 4학년 돼서 갑자기 안 보이시더라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계속 역사하지? 근데 귀신이란 존재도 정확하게 모를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전혀 없는 상태에 저였다니까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왜? 영적 문제니까. 영세적 문제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 와 있으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못 보죠. 귀신을 표면적으로만 봅니다. 귀신을 내면적으로만 봅니다. 귀신의 근원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김은 집사님 쳐다보면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떠나가는 건가?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여기 중앙공원에서 전도하다가 그때 윤결 성도랑 같이 뭐 농구하고 있는데 약간 귀신에게 잡힌 애가 뭐 그때 정확하게 그 상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전도를 했는지 아니면 농구하다가 잠깐 쉬다가 전도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귀신에 잡힌 애가 나보고 막 욕지거리를 하고 막 나한테 막 위협을 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에도 대고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라 이랬거든요. 아니 떠나가야 되는데 아니 주님이야 이거 뭡니까 이거. 아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떠나간다면서. 너 막 흔들리기 시작해. 내가 구원받은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들면서. 그러니까 표면밖에 볼 수 없고 정신적인 이 겉모습밖에 볼 수가 없는 근원의 눈이 닫혀버린 영적인 나의 상태. 사단이라고 말하지만 사단의 실제적인 그 역사와 실제적인 그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사단이 그것만 역사했다는 그거. 그래서 내 몸은 교회 안에 있고 목사고 훈련 속에 있는데 실질적인 사단의 역사가 내 속에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는 증거로 사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바뀌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실제 사단이 지금 내 안에서 세상 신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이것으로 가득한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보다 이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귀신에게 완전 장악된 채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된 채로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은 난 알고 나의 성공에 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다 나를 위한, 내 것을 위한. 그거 안 되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시험 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전도가 안 되고 이럴 때 왜 시험 듭니까? 그게 이미 전도와 부흥을 내 동기로 삼고 있다는 거죠.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어야 됩니까? 그게 안 되는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미 나는 모든 거 다 받았다면서. 이미 나는 모든 거 다 받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고 고백한 적이 있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과 귀신의 실질적인 역사, 실체를 모르니까 사람을 볼 때 표면과 내면과 밖에 볼 수가 없고, 근원적인 그 상태를 볼 수가 없는, 이게 교회의 숨은 문제고, 이것이 바뀌어져야,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해야 진짜 참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 시작됩니다. 진짜 보기 시작해야 돼요. 사단이 실질적인 주인이었다니까요. 이 사단은 나를 놔준 적이 없어요. 내가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영접한 거지 주인은 나를 놔준 적이 없어요.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빠져나왔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난 이제 응답받아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참 맞죠? 말이 맞아요. 그 영적 세계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사단은 나를 놔준 적이 없어요. 내가 구원의 길로 가겠다고 해서 사단이 동의해 준 적도 없고, 풀어준 적도 없고, 나는 여전히 사단의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주인이 안 바뀐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험 든다는 것은 동기가 있다는 100% 증거예요. 왜 시험 듭니까?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데? 완전 죽어서 냄새 펄펄 나던 그 시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뭘 시험 들 게 있습니까? 왜 안 된다고 내가 낙심해야 됩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부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전도 돼야 내 이름이 좀 높아질 건데 그게 사실 안 되니까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도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걸 거룩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전도와 이런 부흥, 교회 부흥 이런 거는 마치 거룩한 걸로 생각해.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교회 부흥이 세계복음화지 이러면서. 그럼 다른 교회 부흥되면 내가 기뻐하고 춤을 춰야지. 다른 교회 부흥되면 약간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아니, 교회 부흥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온 세상 교회가 하는데. 제가 딱 그렇게 진짜 오래 잡혀 있었어요. 그런, 그런 영의 상태가 진짜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진짜 이제 참된 교회가 시작되는데, 참된 교회는 삶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를 보내주기 시작해요. 그럼 불신자를요, 진짜 살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짜 이 불신자를 살린다. 그냥 불신자를 교회 데려오고 오는 정도 말고요. 진짜 불신자가 교회 와서 거듭나서 그 영의 상태가 바뀌어서 정말 12망대가 치유되어서 그 여정을 통해서 치유받아서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불신자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조은주 장로님처럼 완전 불신자에서 완전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완전 불신자야, 뭐 완전 불신자라는 것도 없지만은, 그렇죠? 진짜 본인의 완전 불신자일 수밖에 없는, 저주와 멸망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진짜 그거 본다면 반대로 완전 전도자가 또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크냐 적냐를 떠나서 정말 불신자의 자신의 불신의 상태를 본다면 반대로 전도자가 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보이는 만큼 못 오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크냐 적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기준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 없는 나, 그리스도 하나 없는 나의 그 실제의 상태를 볼 수 있다면 다 전도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빨가벗고 죽으신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불신자를 보내주시는데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겠죠. 모든 사람 보내주시겠죠. 그런데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을 보는데 모든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4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표면, 내면, 근원을 보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진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계속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이 한 사람 안에 역사하는 흑암의 역사를 정말 본다면, 흑암의 역사라고 할 때는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을 다 포함한 말이죠. 흑암의 역사를 진짜 본다면 진짜 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게 나로 보여야죠. 정말 나 한 사람, 정말 나 같은 인간, 내 안에 역사는 흑암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셨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쳐다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왜? 다른 거 다 해결해도 이건 역사가,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만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귀신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부자가 되게 하는 거, 일이 잘 되게 하는 거, 능력 주는 거, 명예 주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못 꺾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흑암의 역사를 꺾을 수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뭡니까? 이 불신자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천국 가면 되죠. 근데 삶을 살아요. 남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게 하는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 삶이 삶이 없다면 기도 필요 없잖아요. 구원받고 천국이 제일 좋은 곳이면 그냥 천국 가시면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맞죠? 삶이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드론리 파워, 뭐죠 이거? 드론리 탤런트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탤런트예요. 이 기도란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를 아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이 이제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제 나의 삶이 나의 원하는 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는 그 자리, 그 시간,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후대죠, 후대. 근데 이 후대가 뭐 어린 아이들 후대만이 후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할 복음 받을 사람이 대상자들이에요, 대상자.
이 일 가운데 어린 후대들은 나오게 돼 있고요. 일어나게 돼 있고요. 복음이 복음되고 기도 속에서 복음이 더 복음되어지면서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직장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 복음을 말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제자가 일어나겠죠. 현장에서 체험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하는 각부채 아직 남아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보이는 거죠. 금토일 집중입니다. 금토일에 가장 사단이 역사하는데, 선진국이 금토일 문화로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이 금토일 문화를 통해서, 파티 문화를 통해서 마약이 완전 파고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후대도, 우리 대상자들도, 우리 제자들도 금토일의 문화로 끌려가겠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 각부채 남아서 사단이 그걸 붙잡고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금토일 집중 당연히 필요한 거구나. 필연성을 딱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성이라면 필연성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삶들은 당연성입니다. 복음 받으면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게 안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 들고 다 파괴시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안 왔다.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이것이 안 온 것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불신자 전도 한 명이 안 되고 그 불신자를 치유할 수 없고 또 다른 제자를 남길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되어져서 진짜 제자가 이제 치유받아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계속 사단이 공격하니까 그래서 금토일 집중 함께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24시간 함께. 그래서 함께하면서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먼저 삶 집중으로 들어가고 제자들을 삶 집중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침, 낮, 밤, 나의 아침, 낮, 밤을 보니 제한된 집중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제한된 집중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지금 내 삶에 귀신이 살아서 사단이 온 세상을 붙잡고 귀신의 역사로 문화를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귀신이 안 꺾이는데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좀 다른 거는 나중으로 제한하고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 지금 당장 막 내가 원하는 건 막 다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귀신 역사해가지고 정신 돌아버리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거 다 하는데 어느 날 막 닥쳐오는 영적 문제를 내가 막을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마음이 막 잡혀서 막 돌아가는데 막 그런 게 진짜 보이면 제한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것들을, 그 전에 좋았던 것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학교 가려고 외로움을 선택해서 1등 하려고 외로움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서 좋은 거를 얻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집중을 선택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두를 살리는 원리스 집중이 딱 오게 됩니다. 이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 3 세팅이 딱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오현장에서 플랫폼에 응답이 오고, 플랫폼에 응답이 오는데 복음 받을 사람이 만나지는 거죠. 자꾸 복음을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말하고 싶어지고 말하고 싶어서 계속 말하다가 만나지고 완전히 완벽하게 예비된 불신자 한 명 딱 만나게 되는 그 플랫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모든 사람 지키는 파수망대,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파수망대.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단이 더 활개를 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파수망대를 세워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지켜줘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들 놓고 진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초청자 명단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온 아이들을 놓고 일주일 내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귀신이 가장 역사할 거니까. 아니 가만 놔둬뒀더니 내 종으로 잘 살고 있다가 아니 웬 지금 여름 성경 학교를 가려고 그래 지금? 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 귀신이 더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수망대를 딱 세우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안테나가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그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계속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3세팅. 그 사람이 이제 사단이요, 진짜 문제를 줄 거 아닙니까? 그때 3응답이 필요합니다. 근데 3응답이지만은 이미 답을 가진 채로,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면 되어진다는 복음으로 충분한 이 상태로 문제를 만나는 거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갈등을 만나는 거죠. 위기를 만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처음에는 뭐 문제 왔을 때 급하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갈등 왔을 때 막 대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시간표가 지나면요. 영적 서밋이 됐다는 말은 뭐냐? 그건 이제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그 단계가 필요한 거고요. 진짜 영적 서밋이 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미 복음을 누리는 상태 속에서 문제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갖고 갈등을 만나는 거죠. 아, 이 갈등은 요셉이 그런 거잖아요. 요셉이 문제를 만나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이미 세계복음화 언약과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가 문제를 만나니까 그 문제에 빠져 죽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미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고 있었던 소년 다윗이에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현장이 열려서 귀신 쫓아내고 사울왕의 귀신 쫓아내고 골리앗 만났을 때 답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갈등이 왔잖아요. 갈등과 위기가 닥쳐왔잖아요. 다윗에게. 골리앗 꺾었더니 갈등과 위기가 닥쳐와요. 장인어른과 갈등이 와요. 왕의 군대를 가지고 막 죽이려고 와요. 위기예요. 나중에 뭐 그게 갈등이라 치면 나중에 또 위기도 오잖아요. 아들놈이 반역해버리잖아요. 그때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영적 서밋이죠. 이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시대에 명상운동으로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를 이길 묵상 시대의 주역을 우리가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만난 불신자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혼자 사도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임마누엘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사람. 렘넌트 7명이지. 이게 바로 묵상시대의 주역입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는, 복음으로 답이 이미 가진 상태에서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진짜 응답입니까?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로마까지 세계 복음화잖아요. 이게. 세계 복음하고 이게 오기초의 응답이잖아요. 다른 말로 성경적 전도운동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과 세계 복음화만 참 응답입니다. 이거 아닌 건 응답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걸 얻었어도 세계 복음화와 상관없다면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데는 쉬운 거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3번,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가난의 위협, 더위의 위협, 강도의 위협, 들짐승의 위협. 그렇죠? 그걸 다 넘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서밋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계속 소통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로 복음의 절대 가치를 가진 거예요. 복음이 항상 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영적 서밋이 문제를 볼 때 나오는 게 서밋 기도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예를 들면 질병이 걸렸어요. 이 질병에 묶이는 사람은 질병 서밋이죠. 질병 걸려서,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다. 그럼 사는 날까지 세계복음만 하면 되는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다. 3개월 동안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다가 천국 가시면 되는 거예요. 질병 걸려서 천국 가는 게 기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죽는데? 좀 일찍 가면 그게 그렇게 슬픈 겁니까? 참,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가 너무나 높게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도 그게 세상 문화에 완전 동화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나이 많아서 편하게 죽으면 그게 호상이다. 그게 뭐가 호상입니까?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절대 나와 상관이 없는데요. 시한부 삶을 살아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정말 누리고 구원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서밋입니다. 그 사람이 미즈노 겐조잖아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절대 안 나았어요. 안 나았습니다.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찬양했어요. 그 구원을 찬양한 시집이 일본의 그 어떤 사람들의 전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진짜 응답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시한부 병에 걸렸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릴 계획과 이유가 있다면은 1초만 역사하셔도 살릴 수 있으시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안 살리고 그 병을 계속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찾는 게 서밋 기도죠.
내가 꼭 나아야지만 응답이다. 그거는 완전 360일입니다. 하나님 보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안 낫게 해주신다는 것은 나를 좀 더 빨리 완전하게 만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구원을 사모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몇 년을 살아도 몇 달을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겁니다. 그게 서밋 전도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현장에 전달되는 거예요. 말이 전도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얼마나 복음으로 충분할 수 있는지, 얼마나 복음이 절대 가치인지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자발적인 집중을 조금 하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가 되면 집중이 됩니다. 영이 살아나면 집중이 되더라고요. 집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숨은 문제를 치유하시고 참된 교회로 시작하기 원하시는 주님, 정말 나와 여기 있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을 치유해 주셔서 정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